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령님 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시각적인 심상으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성령 집회, 성령 운동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얼마나 큰 기적과 또 은사로 또 여러분들이 아마 성령님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또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장인이 눈을 가리고, 장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를 만진 사람은 긴 튜브처럼 생겼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큰 기둥으로 생겼습니다. 또 배를 만진 사람은 아마 큰 배처럼 생겼습니다. 각자가 만지고 경험한 바가 다르듯이 어떤 성령의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어떤 은사, 이런 것들만 보고 성령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성경이 계시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본문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조합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곧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시는 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해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로 분리시켜 놓고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는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곧 말씀이요 진리 되심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오늘 이렇게 성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 자,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님 그분은 내 것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들, 그리고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자신의 뒤에 두고 성령님 자신이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인격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은사였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교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얼굴이 없는 인격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감추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얼굴은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한 수줍음.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표현은 아마 오늘 처음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 아주 롱롱하고 오래전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과거에 우리 신부들은 신랑 뒤에서 신랑을 드러내고 신랑을 자랑하고 신랑 뒤에서 이렇게 수줍어하는 그런 새색시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지요. 이 지금 박영돈 교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그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성령이야,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야, 성령이 내가 갑이야 하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신의 어떤 위대한 사역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 라고 수줍어 하시는 그런 얼굴이 없는 인격, 자신을 감추시는 겸손함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더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사랑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이런 성령님의 인격적인 면을 우리 성도들이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드러낸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건 성령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고로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 할렐루야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진 수줍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진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 영광을 통해 자기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지 못한 내 죄의 문제, 내 자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는 자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마귀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령 은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자기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내 목회, 자기 목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건 이단적인 겁니다. 물론 성령의 다양한 은사 속에 병고침,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죠. 절대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능력 행함을 자기 목회 성공이나 자기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은 다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임파테이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통해서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치는 은사를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자기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 임파테이션, 능력 행함을 전수받았다고.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신령해 보이니까 우우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를 통하여서 능력을 전수받는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라 그는 주술적인 겁니다. 주술적인 마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자기 능력을 주술적으로 마구마구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히려 기적을 아끼세요. 왜 아끼느냐? 아까워서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은 이 기적을 아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말씀 중심의 건강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해치면서까지 과연 필요하냐? 과연 필요할까요? 자칫하면 너무 지나친 어떤 은사주의, 너무 지나친 성령의 능력 행함, 이런 것들로 우리가 쏠리게 되면, 영적으로 쏠리게 되면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 그분은 예수의 영,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락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머,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함께 동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성령 사역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성령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날뛰는, 설치시는 듯한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 있는 모습 때문에 거듭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과 별개로 성령님이 독단적으로 사역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성령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이 있지만 최고의 표적이 뭘까요? 최고의 이적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표적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표적이나 은사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만큼 확실한 표적, 십자가만큼 정확한 기적은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성령님의 사역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완성하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를 요구하는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성령 운동들이 결국 성령의 사역을 왜곡시킵니다. 또한 은사와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 쏠림 현상이 생기죠. 여러분,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10년, 20년 불임 환자가 치유가 되어서 아기를 가졌어요. 믿음 중에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떤 분은 금리빨로 바뀌고 환상과 예언을 주시고 직통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만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건 구약시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통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직통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직통 계시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직통 계시를 따라가게 되면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요. 미완성인 거예요. 신사도 운동한다는 분들이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교를 지으라 하시네요.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학교를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죠. 이렇게 예언을 난무한다든지 직통 계시를 난무하는 건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에게 주신 책입니다. 여전히 직통 계시가 유효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직도 부족하다, 미완성이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통 계시를 건전한 우리 고신과 같은 교단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직통 계시, 예언,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아멘 안 하지요. 근데 제가요, 나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라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희한하게도 초자연 기적 앞에서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토록 은사에 이렇게 참 집중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래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적인 조급함과 과도한 욕심 때문에 이런 변칙적인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예수는 30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네, 저렇게 초라하게 끝날 인생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초라한 인생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한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 이 땅에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볼 때 12명의 제자, 아이고 평생에 겨우 12명의 제자야?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전날 밤 예수님한테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단체로 명세해놓고는 예수님이 잡히기 가시니까는 전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지요. 어찌 보면 제자 훈련도 실패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 실패한 루저 같은 인생들인가요? 아니지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약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도가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은요, 완고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루 만에 그냥 탁 잡아가지고 팍 꺾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보조를 맞추며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일부터는 이제 죄 안 짓고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까? 틀린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딱 변화시키는 그런 인격을 무시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과도한 욕심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을 내 정욕의 도구로, 그리하여 거짓된 영에 미혹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성령은 결코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고 성도들을 이간한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든 목회자이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을 통영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순종케 하는 목회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보십시오.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열매가 악한 것인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나중에 그 열매가 선한 것인지 선하지 않은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화평 중에 뿌려 의의 열매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고 선하지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한테는 몹시 인색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십니까? 무대답은 긍정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늘 긴가민가 하는데, 네,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굉장하게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건 아닌지, 인생에서 미쳐서 본전을 못 찾는 그런 장사는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근심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자꾸 윽박지릅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고 경상도 말로 긴 것은 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알아요. 말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뜻을 헤아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 충만. 대개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뜨겁고 열정적인 상태를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는데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 계신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성령님은 말씀이 충만한 곳에 계신다. 따라서 말씀이 나의 내면과 인격과 신앙 양심을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를 가져오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요. 어설픈 신앙 지식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또한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성령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의 영,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믿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격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지배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